시편 99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9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9절까지 먼저 읽고 또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를 읽는 마음으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99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하나님의 그러하심 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걸 이제 속성 또는 성품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품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가지 성품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되어지는 구절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3절 말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은 단어라고 그랬죠.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시어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시편 99편에서는 거룩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시편을 뭐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요 거룩하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미쁘신 하나님, 또 임경자 권사님 뭐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정리해 놓은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위에 노란 하이라이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우리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아주 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닮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무한한 질적 차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리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는 영원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완전성. 그렇습니다.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존성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 스스로 있는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이걸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불러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편재성 또는 무소부재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전지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거는 마귀도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에는 이를까요? 이르지 못할까요?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누구와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마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결해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전능해요?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성.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 필기를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이 드러난대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요. 제 호가 뭐라 그랬죠? 필기. 그렇게 필기를 잘했어요. 하여튼 뭐 선생님이 표정 하나까지도 다 기억날 만큼 필기를 잘했는데 필기를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필기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필기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성 또 그 표정 그분의 어떤 그 제스처 이런 게 막 생각나가지고 답을 딱딱 맞힐 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박 권사님 노트를 잠깐 제가 이게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봤더니 권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필기를 하고 막 줄도 이렇게 또 거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막
괜찮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이래도 그게 나중에 이렇게 펴서 보면 고스란히 그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천재성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성 있죠? 이런 그 성품을 완전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성품을 아담에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의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많이 이제 이렇게 능력이 축소되고 또 왜곡되고 또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적는 그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여기는 PIP를 좀 빼주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과 사랑하심, 신실하심.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긍휼하심이라든지 신실하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성품 안에 채워갈 수 있고 또 우리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읽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을 우선 그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본질적이고 완전한 순결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천사들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분리,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뭐와? 죄와.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순결하시단 말이에요. 죄는 상관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시고 완전한 순결하심, 완전한 성결하심. 그래서 거룩을 성결이라고도 부르고 순결이라고도 부르고 순전하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죠. 이거는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이다. 아주 이거 말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아주 잘 됐어요. 여기 보면 의라고 하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게 공의, 정의, 의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뭐냐면 그 거룩하지 못한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주 새롭죠, 정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적어 두시면 공의, 정의, 의 이게 이렇게 많이 성경에 드러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이건 좀 길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사랑은 그분이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도록
만드는 속성이다. 은혜와 자비, 인내와 오래 참으심, 긍휼 이런 단어가 다 이 안에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영어가 아니라 그릭어로는 아가페로 번역되는데 이 헤세드를 어떤 데서는 인자하심, 어떤 때서는 긍휼하심, 어떤 때서는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걸 한 가지 단어로 그분의 그 많은 성품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은 그분이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자신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신 당신을 또 찢어가지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성,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걸 또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를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저도 이제 오늘 어제 저녁에 이 말씀 시편 99편을 묵상하다가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말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속성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 포함되며 하나님의 불변성의 개념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다. 그러면 신실하시게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또는 faithful이라고도 번역되어지잖아요. 이런 속성. 하나님의 우리 공유적 속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심,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 그 다음에 신실하심. 제가 눈이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겠죠? 막 그렇게 헷갈리게 읽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이런 거예요.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완전성. 이런 것이 우리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한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성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성품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선하심, 또 신실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3절과 5절과 9절에 그분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시 3절, 5절, 9절을 뽑아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의 거룩하심, 그의 그 공유적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명령해요? 찬양하라. 그죠? 그 다음에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예배하라. 우리더러 예배하고 찬양의 삶,
그러니까 계속 노래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고 그게 경배의 삶인데, 우리더러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아주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배인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 경배, 찬양,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일마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원래 우리 존재는 찬양을 하는 존재가 아닌데 이 좋은 악기와 우리에게 음성이라고 하는 이 성대라고 하는 악기를 주시고, 정말 사람마다 얼마나 고유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에 승리하고 믿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접촉이 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와 이 거룩함이란 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접촉이 없으니까 뭐만 사랑해요? 죄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죄와 분리되는 게 거룩함인데 죄와 결탁되고 죄와 손잡고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진 바 되었을 때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제가 그래서 이 시편 99편을 묵상하다가 참 감사했어요. 이 세 절만 뽑아놓고 보니까 여기 다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채워지고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아주 소중한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게 예배, 경배, 찬양인 거예요. 그 예배와 그 경배와 찬양의 행위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손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삶 속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순결한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99편에 놀라운 말씀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시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예배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읽었는데 오늘은 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지 않는데, 거기 보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심과 접촉하고 그 거룩하심으로 체험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성품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을 예시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가운데는 누구 이름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병준이 들어있어요. 정병준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삶 속으로 나가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내 안에 거룩함이 없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게 이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어떻게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접촉이 일어나요.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곳 만지면 더러운 곳 만진 만큼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성결하심, 주님이 죄와 상관없으신 그 거룩하심과 접촉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성품이 채워지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뭘 보시냐면 주님과 얼마나 DNA가 같은가 그거 보실 거예요. 에이구, 너는 나를 많이 닮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많이 닮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와서 접촉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 닮아가려는 그런 열망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런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 이걸 이제 불가능의 가능성이라 그래요. 놀랍지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가시는 거니까. 주님과 접촉하면 되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원 센텐스를 기억하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들면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는 불가능한데 주 안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